요즘 다니엘 기도회를 쭉 보면서 한 가지 메시지에 이렇게 한 가닥 큰 굵은 물줄기를 보입니다.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없는 이유들이 너무 많은 인생을 사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순종할 수 없는 상황, 대부분 두려움에 압도되는 상황, 그런데 그것을 개의치 않고 믿음의 자리에 서서 입을 열어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기대했던 것 관계없이 계속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킨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한번 쭉 지금까지 간증자들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시면 다 이 메시지예요. 지금 그렇게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진짜 내 인생에 왜 그런 상황이 하필이면 그때 일어났을까 하는 그 사건과 그 상황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면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어제 우리 선교사님도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억대 연봉을 받던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그 억대 연봉을 안 받다가 근근히 어렵게 살다가 갑자기 억대 연봉을 받으니까 그동안 자식들한테 못 해줬던 거 그거 막 해주느라고, 그동안 아내, 배우자한테 해주지 못했던 거 그거 또 막 해주느라고 온통 거기에 마음이 다 가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위기감을 느껴서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서 어느 날 그냥 믿음으로 사표 쓰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 버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 까마귀를 막 보내셔서 먹이셔야 되는데 차비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믿음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승리의 작은 승리를 경험하고 이 믿음의 야성과 근성이 키워져야 되는 거예요. 요 구간에서 대부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려고는 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저런 상황 때문에 결국 원위치 하는 거예요. 차라리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더 뒤로 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 구간을 우리가 잘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포하고 그 믿음의 자리에 섰는데 그 믿음을 계속 지켜나갈 수 없는 상황이 막 압도되어 오는 그 상황 앞에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의연하게, 담대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예전 우리보다 많이 배우지도 못하시고, 심지어는 한글을 읽을지도 모르시는, 심지어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으신 우리 권사님들이 믿음의 장부가 돼가지고 한국교회에 뭐예요? 한국교회의 이 신앙의 축을 견고하게 붙들고 계셨던, 그때 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증거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그때 그 기도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번영을 주시는 거예요. 한강의 기적이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누군가 그때 뿌렸기 때문에 지금 거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뿌려야 또 우리 다음 세대가 거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뿌리고 있냐는 거예요. 요행을 바라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뿌리고 있는 건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긴장해야 되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는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양평 읍에 가면 큰 교회 있는데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4시간씩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신데, 그 교회 운전하시는 집사님이 그 권사님의 그 말 한마디, 그 마음 쓰는 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신앙을 포기했다는 얘기 제가 전해드렸잖아요. 4시간을 기도하면 뭐 하냐고요. 그 차 타고 내리는 일에 있어서, 그 차량 운행하는 일에 있어서 그 말로, 그 마음을 쓰는 일로 그 봉사하시는 분을 상처 주는데, 성령님이 그 말에는 함께 하시지 않는데 4시간 뭘 놓고 기도하냐는 거예요. 그게 그 교회만 문제일까요? 아유, 그래? 몰라. 아유, 그렇게 안 봤는데, 아유,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그 교회만 문제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지금 내 기도는 지금 어디를 향해 있냐는 거죠. 목사님 칭찬해줘도 지금,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데 지금 칭찬해줘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지금 왜 자꾸 나는 3번 연속으로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 나름 또 하고 있어요. 우리 구역 예배도 드리고 있잖아요. 성경 지금 통독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2장 읽을 거잖아요. 우리 예배 안 드리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도 예배 드린다고 눈치 엄청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자고 여기 모여 앉아 계셨잖아요.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못해서 지금 왜 이렇게 못하시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하고 계시지만 잘하고 있는 사람이나 못하고 있는 사람이나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그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큰 차이가 아닌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오늘 고백하느냐, 그냥 인색하게 입을 다물고 있느냐가 우리의 마지막을 결정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론은 그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여로보암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암이라고 하는, 아비암이 아니라 아비야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죽을 병인 것 같아요. 의사가 달라붙었는데, 어이가 달라붙었는데 차도가 없네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요? 예전에 내가 왕이 될 거라고 예언했던 길로에 가면 그 선지자가 있는데, 여보, 그 선지자한테 찾아가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지 좀 물어봐봐, 이렇게 해. 그런데 그냥 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변장을 해서 그 선지자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좋은 거 다 챙겨가지고 찾아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이제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찾아올 거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말을 담아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해야 될 말이 뭡니까? 여로보암의 남자들, 그 집안의 남자들은 제대로 변변하게 죽을 사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들에 찍혀 먹고 새에 쪼여 먹히고 제대로 장례식 치를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 아이는 그 열조에 들어가는 유일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집요하게 고집스럽게 살아갔던 결과다라고 말해주라고 얘기한 거예요. 차라리 오늘 죽는 그 아들이 차라리 복되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은 왕족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다가 왕을 세워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려야 한다는 것도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다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알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알지만 그 양심에 하나님께서 계속 문을 두드리셨지만 그가 문을 굳게 닫고 표정을 굳게 하고 자기의 길을 고집스럽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집안에서 나오는 사람마다 10절 말씀, 너무 리얼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봐야 돼요.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셨어요? 9절 말씀에 그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 9절 말씀, 8절 9절.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우상 숭배하는 일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을 그 뒤로 버리는 일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버리니까, 네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존중하지 않는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뭐예요? 공의를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살벌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사랑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 폭군처럼 내 말 안 들으면 가만히 안 둬라고 막 그 물리적인 힘을 우리에게 발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동전이 이렇게 돌아가면, 손바닥이 돌아가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만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우리에게 부어져요. 계속 부어져요. 계속 부어져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탁 돌아가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거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셨던 이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우리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두 번 얘기하고 그냥 너 안 되겠다, 공의로 돌아서는 분 아니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그보다 더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그 공의로 돌아섰을 때 우리를
심판하고 멸망시키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 열심은 하나님께 돌아올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 가지고 내 마음과 내 생각에 골몰한 것으로 계산기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다시 회복해야 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믿음의 걸음을 옮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우리 마음, 느낌, 감정, 그 생각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무슨 염치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 내가 무슨 염치로 입을 열어 기도해. 우리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를 해도 자신이 없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만 해주시겠지. 담대함도 없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는 탕자보다도 못한 거예요. 탕자 보십시오. 그 아버지 유산을 달라라고 말하고 그 파렴치한, 그럼 제대로 그걸 관리라도 하지. 다 탕진해 버리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누구보다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차라리 아버지의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염치도 없어요. 어디 감히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에게로 발걸음을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는 탕자 나쁜 놈이라고 판단하면서 정죄하지만 정작 그 탕자는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잖아요. 그 탕자를 아버지가 동네 어귀에서 늘 기다리셨다가 먼 발치, 예전의 성경이 느낌이 정확해요. 상거가 먼데, 서로와의 거리가 먼데 그 아들임을 아버지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을 씌우고, 신발을 씌운다는 게 뭐예요? 그 상속자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뭐요? 유산을 주겠다는 거예요. 옷을 입혀요. 가락지를 끼워요. 그리고 잔치를 벌여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느낌과 감정 때문에, 무슨 염치로 그 자리로 돌아가. 무슨 낯으로 입을 열어서 기도해. 고집스럽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지금 그 아들이 병 걸려서 죽게 생긴 이 상황에서 그가 거짓말로 아내에게 변장을 시켜서 그 결과를 물어보라고 길로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은 다윗에게도 똑같이 일어났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 밧세바로부터 낳은 아들이 병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로보암과 다윗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질 못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해요. 왜요?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의 욕심, 자기의 두려움을 자기의 방법으로 제거하고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수단으로 채우고 있었음을 본인이 알기 때문이죠.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어요? 옛날에 나를 왕이 될 거라고 예언했던 그 선지자라면 나에게 그 길을 알려주지 않을까. 그래서 아내를 보내요. 자기는 갈 엄두가 안 날 정도. 너무 인간적인 거예요, 한마디로. 너무 사람 냄새 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그 아들이 시름시름 앓고 있다는 얘기 듣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 침소를 적십니다.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믿음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의 목숨을 걷어가세요. 그리고 그 신하들이 쩔쩔매면서 어떡하지? 왕이 식음을 전폐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고통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아팠는데 저 정도인데 죽으면 왕이 정말로 이제 멘탈 나가겠구나 이러고 쉬쉬하면서 말도 못하고 있는 그들 앞에 아이가 죽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 송구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상을 차려와라. 목욕 제기하고 옷을 단정히 하고 음식을 먹기 시작해요. 왜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 되어진 일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갔던 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내게 이루어졌다라는 믿음을 붙잡은 거죠. 이게 지금 다윗과 여로보암의 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길은 다윗이 갔던 길이에요. 여로보암처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사랑의 근거에서 자기가 그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으려고 그것을 하나하나 제거해가고 그 욕심을 자기의 수단으로 채워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그릇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회복되게 하는 거예요. 회복된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모인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뭐가 되는 거예요? 모델 하우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어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지만 모델 하우스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내가 그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눈을 들어보게 되는 거죠. 만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느낌과 감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델 하우스로서 부족함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델 하우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하나 해결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승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또 큰 승리를 주시고 중간 승리를 주시고 작은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담대하게 그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소식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승리했던 기억을 손에 꼽는, 그래서 그 손에 꼽는 기억들이 많은 사람이 믿음이 좋고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서 그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작지만 하나님이 하신 구체적인 정확한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그 승리를 선포하는, 다 실패의 시대에 살아가는, 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그 다 실패에 대한 상실감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의 인생을 통하여 날마다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장 말씀을 보면 뭐가 나와요? 14장 말씀에 보면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너 떡도 먹지 마라, 물도 마시지 마라. 근데 그것을 옆에 교묘하게 와서 속여요. 하나님이 그거 나에게 다 얘기해 주셨어.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 마셔, 먹어. 그래서 결국 그 먹고 마신 선지자가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속임을 받았다, 그가 속았기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 속은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그와 같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속아도 심판에서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지혜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느 누구보다 통찰력을 가지고 잘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속은 것이 자랑은 아니에요. 속을 수는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속는 일까지도 우리의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열매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속지 않고 담대하게 그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승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느낌에 속고, 우리의 감정에 속고, 우리의 경험에 속고, 우리의 생각에 속고, 온통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속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매일매일 속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늘 이렇게 속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우리 스스로를 평가한다고요. 오늘 주님께서 여로보암처럼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처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지혜가 되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담대함이 되셔서 이제 내 힘으로 그 압도되어지는 두려움 가운데 그것을 제거하고 그 자기 사랑에서 기인한 그 욕심을 자기의 수단으로 채우는 인생에서 자유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크게 외쳐라. 너는 크게 외쳐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열어 담대하게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날 보지 마세요. 예전에 실패를 보지 마세요. 옛날의 상실을 보지 마세요. 지금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거예요. 저는 계속 하나님이 요즘 주시는 마음이 뭐냐 하면요, 이제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이 너무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뭉뚱그려서 얘기가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나님 나라를 살 거다, 이 구체적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제 마음에 주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전에 암행어사, 변학도, 탐관오리들, 이제 암행어사 딱 나오면 어떻게 해요? 육모방망이 든 그 사람들이 암행어사 쫓아다니지도 않잖아요. 암행어사 가면은 막 암행어사 출도요 이러면서 막 사람들 달려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암행어사랑 같이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암행어사는 개나리 보침 하나 들고 그냥 덜렁덜렁 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탐관오리를 이제 심판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서신을 딱 보내요. 그러면 그 호위무사, 상도 호위무사한테 딱 기별을 해요. 어느 날 몇 시에 암행어사 출도할 거다. 그러면 그 암행어사 출도에 외치는 사람들이 막 모여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가나로 달려가면서 어떻게 해요? 암행어사 출도요! 이러면서 막 달려가가지고 탐관오리를 막 때려잡고 막 무릎 꿇히고 막 하잖아요. 여러분, 그 암행어사 출도요! 그 외치는 사람, 그 사람 존재감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날 그 시간이 되면 암행어사 출도요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행어사 출도요를 외치는 담대한 사람이 돼야 돼요. 존재감도 없고 같이 막 폼내게 이렇게 다니는 것도 아니지만,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때 돼서 순종해서 입을 열어서 암행어사 출도요 그러면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랑 똑같이 외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온다고요. 암행어사 출도요. 아이고, 나 아무도 없는데 이거 여기 탐관오리 이거 저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이겨? 이러고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육모방망이 들고 암행어사 출도요 외치면 여기저기서 암행어사 출도요를 외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암행어사 출도요 이거 외치는 거예요. 이거 외치면 나 혼자인 것 같아도 여기저기서 나랑 똑같이 이걸 외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하는 그 자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암행어사 출도를 외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암행어사 출도를 외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가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있나 잘 모르지만 암행어사 출도를 외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 탐관오리를 누가 물찌를 수 있겠어? 다 나름대로 궁리를 해봤지만 결국은 아무런 소득이 없는 그 상실의 현장 아닙니까? 그 자리가. 그 자리에 암행어사 출도를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실수하는 일 없었던 사람 아닙니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음을 봅니다. 여자의 문제로도 실수하고, 그가 자기의 마음의 방향에 대하여서 자기 사랑, 자기 욕심, 인구조사로 실패하고,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실수한 일들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왕으로 세우신 여로보암은 자기의 중심적인 자기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버린 사람, 그 집안의 남자들은 온전히 그 묘실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의 단호한 심판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 똑같은 인생을 살다가 실족하고 넘어졌으나 이제 회복하였던 다윗과 멸망의 길을 갔던 여로보암, 이제 우리도 그 믿음의 길에 서 있습니다. 어느 길을 걸어갈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결정하라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좁은 문을 열게 하여 주십시오. 좁은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아버지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위하여 기도하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령님,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다니엘 기도에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칠 수 있도록 너는 크게 외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여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지체들을 중보하면서 간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